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신약 성경 374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이었죠. 좀 긴데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암송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암송하신 줄 믿고 우리 5번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보면서 4번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해서 5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헛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헛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헛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은 줄 알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예하고 순종했고 단 일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온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just 믿음, just belief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인데요. 부제는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의 믿음이었다. Rahab's faith was great faith to surpass Abraham's.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라합의 믿음은 was great faith,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었다. 어느 정도? surpass Abraham, 아브라함을 능가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라합 같은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생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도 그에 못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누가?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에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25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와 같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에서 기생 라합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여자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생.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기생입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곱게 생기면 뭐라고 불러요? 기생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생,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와 같이 누가 기생 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우리는 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이 문장이 너무나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한 일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한 것이 뭐냐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 단순한 동작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사건의 모든 발단과 과정과 결과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그가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어법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14번째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의 그 강도가 어때요? 상당히 세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증해서 단어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야고보 사도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아주 위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리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확정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뭐예요? 시체죠.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그건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체와 같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와 같냐면 그런 죽은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25절을 통해서 라합의 단 한 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13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라.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4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1장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라합의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 한 절만 이렇게 소개하지만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은 이 사건을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여 상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그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기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사회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천대받는 직업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자포자기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합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요, 전부 다. 예. 세 번째로, 라합은 증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번째는,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초월하여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도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사람들에게 그냥 웃음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생계적 그 수단으로 그런 직업을 택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그렇게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그 사회적 불만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여기서는 정탐꾼이라고 했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죠?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은 의미죠.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 그리고 정탐꾼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정탐꾼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간첩입니다. 간첩.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 땅과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왜? 기생 집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오고 가는 사람들 술 먹으러 와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유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는 그 자신의 신분을 초월했어요. 자기가 기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여인이 되죠. 이런 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안다. 어떤 걸 파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생 라합이지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라합은 믿음도 뛰어났지만 이 상황을 파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뭘 알았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안다. 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너희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들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한 일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세 번째로 그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녹았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무엇을 듣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이 점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무엇을 듣고?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 라합이 누구를 알게 됐느냐면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으로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라합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홍해를 나올 때 홍해의 그 물을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그 너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정확히 파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정보는 정확한 믿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부정확한 정보는 부정확한 믿음을 제공해요. 지금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굳세고 견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지금 라합의 정보, 라합이 지금 파악한 정보가 올바랐어요? 올바르지 않았어요? 올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는 올바른 믿음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올바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라합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믿음은요, 상황을 올바로 파악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런데 그러한 올바른 정보를 듣고도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인가,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가할 정도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이죠. 일단은 자기보다는 한치 건너 아들입니다. 물론 자기 몸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일단은 자기도 중요하지만 자기 한치 건너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구를 숨겨주기로 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 왕이 보낸 사자들 앞에서도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미 행동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 두 사람을 어디에 숨겼어요?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머뭇거리면 걸립니다. 머뭇거리면 발각됩니다.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 또 이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장 4절이죠. 그 다음에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이 라합은 그냥 인식만 하고 그냥 믿기만 하고 인정만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성급해도 돼요. 성급한 믿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정확한 정보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성급해도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거리면 그때 우리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금방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하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정보가 성경의 말씀이고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이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가정을 지켜보면서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숨겨놨어요. 그들을 이미 집으로 끌고 가서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는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라합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미라는 말을 성경은 2번씩이나 언급하면서 이 라합의 믿음이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세 번째로 라합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좋지만 이제 확실한 증표를 달라. 아마 이 사람은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증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외상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상수를 주면서 늘 증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은 증표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 청하노니, 부탁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까지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그리고 네가 맹세했다면 입술만 맹세하지 말고 내게 증표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합의 믿음은 우리가 한 줄밖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라합은 어떤 믿음이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은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증표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내 형제와 자매들을 선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해라. 그리고 맹세뿐만 아니라 증표를 달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라합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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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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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믿습니다를 한 1000번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믿지 못하면 저렇게 믿습니다를 갖다 1000번씩이나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믿음.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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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을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한 대 팍 때리면서 얘 이놈아 그 믿습니다.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입술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다 인정되는 우리 그런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 라합의 믿음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요.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는 구체적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정탐꾼을 구하는데 이 정탐꾼이 만약에 중간에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은 그 여리고 지역의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의 집은 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성벽 위에서 이 사람이 뭐를 달아내립니까? 줄로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시 이후에는 성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라헬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성벽에서 줄을 해가지고 이 정탐꾼을 밑으로 이제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너희들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절대로 잡히면 안 돼. 뒤쫓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일단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 이 산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진영과 반대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이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지금 경비대들이 그쪽에서 지금 포진되어 있어. 포위되어 있어. 너희들은 낯선 사람이니까 금방 적발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 산 쪽에 오른쪽에 있는 산으로 가. 그 산에 숨어 있는데 며칠 동안 숨어 있어? 3일 동안 숨어 있어. 그러면 이 정탐꾼, 이 파수꾼들이, 이 경비대들이 한 3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찾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비를 푸는 시점이 4일 정도 될 거야. 그때 되면 너희의 길을 가라. 여러분 저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탁월한 어떤 위대한 지식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기생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하나가 다 병법이고 그리고 탁월한 지혜가 들어있고
이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는 온갖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고 파악하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기상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말씀 하나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사건들 하나가 다 어디에서 기인됐다고요? 믿음에서 기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라합이 정탐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동 안 받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돕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만 소리를 갖다가 천번 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 전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파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단순한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한 줄로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라합은 네 번째래요.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믿음,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시체라고 했죠.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제가요,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만 얘기합니다. 이제 2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이제 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구체적인 믿음, 실천하는 믿음, 지켜 행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라합의 믿음 같은 믿음, 또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뭐에 대해서 강하냐면 입에 대해서는 되게 강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 왔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시체 같은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제가 5가지를 제시했죠. 첫 번째로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 두 번째, 목숨을 걸었어요. 세 번째는 증표를 요구했어요. 어떻게? 당당하게.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제시해 줬어요. 결론, 라합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정의하는 내용이 26절 말씀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믿음에서 탈피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저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화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믿음이었고, 목숨을 걸었던 믿음이었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정탐꾼을 구할 때도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고 증명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의 잘못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게 하시고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